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시리즈 설교 우리가 순서대로 앞에 쭉 나가면서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제 기억으로도 한 두어 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오늘 또 반복해서 보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말씀은 예전에 봤으니까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때 다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다시 또 말씀을 연구하면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설적 사랑이에요. 제가 역설에 대해서 참 많이도 제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역설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옥중, 평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수십 년간 하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 특히 이 옥중 서신을 우리가 읽기 전에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을 그 마음에 대해 공감을 좀 하셔야 돼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쓸쓸하게 감옥에 갇혀있어요. 이런 그의 인생의 말년, 나이 먹고 병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있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역설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는 강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거 역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고자 하는 자, 의도가 있는 것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산다는 것은 결과잖아요. 의도가 A인데 결과가 B로 나왔다. 이건 그냥 강조예요, 강조. 그냥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각오로 싸워라, 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역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는 산 자요, 산 자는 죽은 자다, 이 얘기입니다. 결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 종교들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거의 얘기하잖아요. 그냥 강조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뿐이지,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산 건 산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히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를 가지고 있는데 위가 세 분이신데 실제는 하나다. 그런데 셋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는 셋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은 역설이에요.
역설이 뭐죠? 1은 3이 아니라는 거고 3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에는요 역설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들이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병들고 지친 몸이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간구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보니까 내가 혼자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뛰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지 못한 많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역설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을 세상에 이렇게 대입시키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그때마다 내 본질은 기독교적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세상에다가 넣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 속의 이기적이고 치열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역설적 존재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의 역설인이에요. 역설적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 번 설교했음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우리 몸에 철저하게 배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혼란이 오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본문에서 도입 부분이지만 세 가지 역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설은 이것은 역설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나누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했고 여기에 역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혼자 있지만 감옥 속에 갇혀서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돕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세웠던 많은 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역설적 사랑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의해서 투영된다. 이래서 세 가지 역설적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쓰는 쉽게 쓰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는 역설적 관점에서 볼 때만이 그게 보입니다. 첫 번째 역설은요, 역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우리 사랑의 고백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런 삶,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다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서로 전도하고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활동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물방울 하나를 넣으면 바다가 더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유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나님 본인께서 무엇인가를 영광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거나 아니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그 자체로 그냥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삶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누가 알아주죠?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딱 보면 보입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누가 증명해 주죠? 누가 그걸 우리한테 알려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요.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 자체를 증명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증인이셨어요. 그가 살아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가 병들고 쇠약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이는 정말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증언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아니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거나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역설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옥에 갇히고 나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0여 년간에 걸쳐서 정말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옥중에 들어가서 잡혀서 병들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정말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선교와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옥에 갇혀보지 않았다면, 옥에 갇혀서 인생 정말 어쩌면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하셨고 평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결코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보인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제일 말로는 하기 쉬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셨어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막 해봐도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고, 그 다음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원수는 특히 상종 자체를 하기 싫어합니다. 엮인다 그러죠. 서로 관계를 갖는 자체가 싫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정말 뭐랄까, 내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절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 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십니다. 못하는 거 알면서 왜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걸 해봐야,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봐야 뭘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수를 사랑한 유일한 존재가, 원수를 진심으로, 그러니까 남들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했던 딱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고 로마에 팔아먹었던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자기의 발에 대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인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일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피값으로 그들의 죄를 사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값을 지불한다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였는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돼요. 안 되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다가 또 운이 좋아서 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못 삽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약합니다. 연약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본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깨닫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조금씩 닮아가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앞에 있으면 저는 막 화낼 거예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살았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 역설적인 어떤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얘기는 본질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정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했다면, 그 삶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 사랑, 그걸 바울도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달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끌어오신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보여요. 두 번째 역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바울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 성도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내가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그곳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한번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오직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보이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럼 이걸 한쪽에 밀어놓고 그냥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제3자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이 역설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된 본질은 뭐냐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사랑이 많습니다. 많은데 세상의 사랑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백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선물도 주고 관심도 갖고 서로 헌신과 희생도 하고 돌아봄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항상 케어해주고 보살피고 무엇인가를 베풀면서도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이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을 초월해요.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역설적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설적 사랑을 모르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몸이 엄청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선물을 보내거나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가서 해결을 해주거나 그들이 뭐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 아니면 그들이 가뭄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환경이 있든 건너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직접 도와야죠. 그 직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수는 있겠지만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우신다는 이 인식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걸 하고 있어요. 이래서 역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적절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표현은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차원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그 생일에 생일 선물 안 해주면 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를 이제 나랑 관계가 서운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속의 어떤 모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그가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그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는 비록 갇혀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이 갇혀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고 뭔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관적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더 손해볼 수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마땅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 안 하면 끝나잖아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죄인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이렇게 험악하고 흉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 많이 하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들에게 직접 뻗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도와줄 수 없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사랑의 기도이고 그것이 역설적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지식과 총명의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참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정말 절절하게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성실해요. 정말 마음이 순결하고 착해요. 그 다음에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한테 거리낌이 없을 만큼 참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베풀고 돕고 하는 것도 몸에 배워서 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명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그 유혹에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나가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품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착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 악한 것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총명하게 깨어있지를 못해서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옆길로 한번 세면요. 제가 지난주도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타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별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요. 다시는 돌이키지 못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공부해. 지식이
지식이 풍성해야 돼.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론,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깨어서 총명하고 성경의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총명함을 더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가속을 붙으면요. 가속이 붙으면 말씀을 인생에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기도해주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난폭해지고 자기만 믿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중보한 사람이 많다는 건 굉장히 복된 정말 큰 복입니다.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여러분들 중보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선한 것의 분별력. 오늘 말씀을 지금 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기록된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선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은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앞에 그릇이 한 3개 있는데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약을 탔어요. 우리는 그 독약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그릇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거나 다른 그릇을 우리가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독약이 있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독이 없는 음식을 먹다가 어느 순간 좀 딴 생각하느라고 멍하니 딴짓하다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독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던 게 의미가 있나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분별력은요, 정말 항상이에요. 항상. 단 한순간도 분별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은 점점 쌓여서 분별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분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아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정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정말 또 흥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분별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가치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제인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는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 사제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서 너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옳지 않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성도다. 이게 개혁교회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천주교가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분별력 없이 그냥 이거는 목사가 분별해 주겠지. 아니면 믿음 좋은 옆에 있는 무슨 장로가 권사가 분별해서 내게 알려주겠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알려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분별해서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내 인생에 독약이 놓여 있으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개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사랑의 기도, 역설적 기도, 중보의 기도의 네 번째가 뭐냐면 허물 없고 그다음에 진실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울 사도니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렇게 살아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이 많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요, 사랑이 많은 삶이 뭔지는 최소한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살아봤어야 돼. 해봤어야 돼.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봤던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그 중보하는 내용이 뭔지를 자기가 아니까 그제서야 그걸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허물 없고 진실함이란,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가 선교의 삶,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그 삶 속에서 허물이 많았어요. 허물이 없을 것 같지만 바울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어도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인생 말년에 정말 한 20여 년을 정말 선교하면서 목숨 걸고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허물 없는 진실한 그런 모습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 그걸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하고서 그렇게 논쟁이 되고 서로 갈등이 되고, 바울을 따르던 어떤 제자들하고도 갈등이 되고, 교회하고도 갈등이 되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울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그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 충돌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거든. 갈등이 많으니까 허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제일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허물 진실되게, 내가 진실되게 나를 보니까 허물이 없더라. 여러분, 단순히 진실되는데, 그 진실된 이게 거짓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욕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남을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진실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난 사람 잘 팹니다. 욕도 잘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거, 이거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허물 없는 진실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냥 성품만 진실돼. 거짓이 없어.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진실돼야 되지만 그 진실함 안에는 허물이 없어야 돼. 그게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 때 당당해져요. 누군가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종교,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은요 그렇게 어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잘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직급만 높으면 돼. 내가 사장이면 부하 직원한테, 사장은 엉망으로 살더라도 부하 직원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일 못해도 부하 직원들한테 월급 주기 때문에 너 일 똑바로 해, 일 잘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 기독교만큼은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지, 입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쫓아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독교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가 예수를 닮아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보고 당당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희가 허물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허물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달라요. 허물 없이 진실한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는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 역설적 모습의 세 번째 마지막 역설적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다고 그게 이제 풍성해졌다,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것이 뭐 더 풍성해졌다, 더 가득해졌다, 더 넘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인데,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돌린다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지.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 영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다 같은 곳에 우리가 물방울 하나 더 얹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해드린 것 같고, 우리가 평생에 정말 믿음생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살아냄으로써 무엇인가를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실적을 만들어서 그 실적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 받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의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도 내가 열심히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 받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의의 열매인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내가 거룩한 모습,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의로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으시고 또 누군가의 또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좋은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업적을 이루시면 그 부모님들이 칭찬받지 않아요. 칭찬받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됐어요. 대학을 이렇게 막 다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박사 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내 자녀가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다니겠죠. 하지만 부모는 박사예요, 아니에요? 부모는 박사가 아니잖아요. 박사 공부한 사람이 박사를 받는 거고, 그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박사 만들었으니까 무슨 학사나 석사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명예 박사를 준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완전 별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완전 별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본인이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내가 영광 받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제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부모와 상관없이 내 이웃과 상관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자기 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어떤 모습, 외모,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 심장도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거저 하나님께서 얻은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경배를 하고,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누리시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내가 성공해서 잘돼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지금 감옥은요 인권이라도 있어서 뭐 잘 돼 있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지하 감옥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갇혀있는 늙은 사도, 그가 평생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네 스스로 네가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믿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어떤 상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이런 걸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제 이 취지가 뭐냐면, 이 의도가 뭐냐면, 난 지금 감옥에 있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이 보여. 왜냐하면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바울 같은 사람은 점점점 잘 되고 뭐 재벌이 되고 뭐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뭐 소망 얻으면 다 낳고 뭐 기적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안목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이 다 나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온전하게 예수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거다. 고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다.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나의 부와 명예와 나의 성공을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못 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바울처럼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을 정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못 지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매달리면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골고다 길을 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정도는 돼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는 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역설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역설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역설적 기도고 역설적 행복이에요.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판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봤는데 처음부터 빌립보서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여러분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